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77회 오늘은 7월 8일 2023년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올해 한 해도 벌써 절반이 넘어가고 또한 이 세상 정세는 역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 인간 마음의 불안을 초래하는 그런 소식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은 아직도 끝일 줄 모르고 힘을 다하여 양쪽 진영이 대결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 러시아에 반란한 그 장군이 어떻게 되어갈까 모두 온 세계가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청을 당할까? 혹시는 어떻게 내 운명을 이어갈까 하는 의아심과 또한 중동의 복잡한 정치 관계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세계는 한시도 우리가 평안할 날이 없는 듯 합니다. 또한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조지아에서도 느끼는 바는 매일 요즘에는 한 차례씩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이런 날씨가 반복되었고 또한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화씨로서 100도 이상이 올라가고 하는 일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조지아에서는 좀 습하긴 했지만은 100도, 90도까지 간 예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후가 변화에 따라서 이와 같이 온 세계가 기후 변화가 있는 것처럼 조지아에도 역시 기후 변화가 심하고 확실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러 온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인간의 본질 9번째로서 은혜의 언약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찬양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인간의 본질도 이제 9번째로서 이 다음 주 10번째면은 아마 이 인간의 본질 주제는 맞춰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본질 중에서도 꼭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도 오늘의 그 말씀과 다음 주일의 말씀은 정말로 필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본질 중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범죄로 인하여, 아담 해와가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 으로서 사단에게 저항할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고, 또한 자유케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당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실을 이 아담 해와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있었죠. 그때 아담 하와에게도 나타나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타락 이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 때에 아담 해와에게 주어진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에는 아담 해와가 타락한 죄의 근원이 되는 사건들이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본문 해석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는 하나님께서 너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아담, 그 여자 하와, 그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죠. 너 사단, 너는 그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도, 사단의 뱀의 후손도 그 하와 아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되게 하리니, 바로 하나님과 사단이 원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단과 그 여자와의 원수가 되었고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뜻이죠. 여자의 후손은 아담 해와 그 후손을 가리키고 있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너는 누구냐? 사단,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도과 같이 해당이 되는 이죠. 바로 예수님과 사단과의, 바로 육신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단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가, 사단이 생명에 끝난다는 얘기죠. 바로 여자의 후손, 후 아담으로 대표한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은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발꿈치의 일부분의 것을 불편하게 한 것뿐이죠. 결론은 여자의 후손 후 아담을 대표하는 예수님께서 승리할 것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하와에게 주신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용기를 주었고 또한 사단은 악한 마력으로 세상을 장악하였고 궁극적으로는 패배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 관계는, 사이는 언약이 맺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은 결론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준 것을 아담 하와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 세기를 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 사이에는 수많은 전쟁이 계속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고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전쟁은 절정에 달할 것을 말을 하셨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두게 하는 죄에 대한 증오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갈바리에서 이루신 구주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갈바리 사건, 분명히 사단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율법의 원칙에 의하여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발꿈치를 상하여 약간의 죽음을 가져왔지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부활해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백성이 되고 그를 가담하게 될 때는 우리가 구주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과정을 이미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 인류에게 마지막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해결의 방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하루에도 수백 명, 전쟁이 있을 때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안에 동참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언약의 말씀을 이미 창조 때에 타락 때에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창조했을 때 그 타락 때에 주어진 언약은 바로 창조 이전에 세워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타락 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타락 이전에 성경은 창조 이전에 인간의 구출을 위하여 죄에 빠진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 구출할 것을 이미 언약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1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창조 이전에 세워진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은혜의 영광에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흔히 이 성경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신 이런 단어에 몇몇 교회에서는 조금 잘못된 오해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을 탈출할 것을 우리를 보호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지 우리 각자 개인의 길을 무조건 백성으로 예정을 하사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길을 예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길을 미리 예정하신 것은 구원의 길을 방편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전 인류 수십억 인구를 무조건 다 은혜의 영광에 찬미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예정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예정론을 아주 옹호하는 그 신학적인 단어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종전에 말씀한 대로 각자의 예정을 한 게 아니고 각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수님을 믿으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바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과 똑같은 탈출구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비슷한 말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하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말세를 위하여 이 언약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히브리 7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행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의 보증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이나 5장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4대 성인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공자나 교회 예수님도 4대 성인으로 하나 취급을 해서 좀 낮게 성인 취급을 받으시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성육신 하셔서 이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성인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오셨지만 육신의 탈을 쓰고 여인의 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육신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시고 인간에게 설명하기 좋고 인간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들로 표현되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증과 증보자 실행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분명히 말했어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인간 간의 그 언약은 이 사단의 머리를 치명타를 가하고 우리 인간은 발꿈치를 약간 상하게 하지만은 우리를 생명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언약의 보증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또 믿고 따르는 것. 바로 아들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이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믿음과 아는 것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만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참뜻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백성, 회개하는 백성, 그가 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틀려지기도 하여,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그 절정으로서 승리를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간의 보증이 되신 것을 성취되었고, 십자가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명과 또한 예수님께서 그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그 말씀이 결론이 다 이루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오셔서 우리의 보혈과 희생 제물로 구원의 길을 이루었다. 성취되었다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십자가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죄값은 사망이다. 인간 아담 해와가 지은 죄의 싹은 끝이 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죄값은 사망이다. 죄를 안 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일을 대신하게 되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선언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도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써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기도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매일 매순간의 기도는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하는 죄값은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으며, 회개하는 인류에게 구원은 보장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은 은혜의 언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증명되었고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은 보혈은 회개하는 죄인들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고 영생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거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세워진 언약, 이게 바로 타락 후에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의 특별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한
동반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유지해야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인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나의 힘이 아니고 나를 감옥에 가져 있을 때 바깥에서 누군가 의인이고 죄에 앉은 사람이 돈을 인간 사회에서는 보석금을 내고 구해주듯이 예수님께서는 피의 공로로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승리의 동참의 길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교회와 교파와 수많은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매달림으로써 성경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